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무리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드리세네.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91장, 이거는 전통곡도 91장 맞습니다. 일치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
천국의 기쁨일세. 다가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제 성시 교동문을 하겠습니다. 교동문 48 시편 106편입니다. 주보안에 보시면 나왔습니다.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생각을 시작할 저를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같이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일들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기억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고집시키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지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이 하사 그들을 동서와 곁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에서 구원하시고. 모두 함께 그들이 대적을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 자리에 인도해주신 것을 감사드렸고 또 오늘 하루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삶의 피곤함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를 기쁘게 받아주셨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주 예수님을 받들어 기도를 쌉니다.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교회 소식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다음 주부터는 우리 프레스컷 지역에서 사시는 김안수 목사님께서부터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고 여기 지금 그 담임 목사님이 공석 자리를 채우시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제가 여기 오게 된 것은 원래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김지영 목사님께서 오시려고 했는데 오늘 바로 그 운영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그 자리를 지금 이 약속을 못 지키고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한수 목사님께서 여기 오신다는 것을 프레스컷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서로 한번 인사를 하고 시작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서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로 만나서 잘 오셨습니다. 한번 봅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비록 우리 5명밖에 안 모였지만 2명 이상이 있는 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자, 말씀 봉독을 하겠는데요. 창세기 27장 18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7장 18절부터 33. 거기에 이르시면 아멘 해주시면 제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야곱이 아버지께 나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께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이로이다. 아버지께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에서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의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께로 가지고 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으실 것이니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다시 한번 프레스컷 한인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2주 전에 이미 전한 그 말씀의 첫 번째 파트를 이어서 지금 두 번째를 마지막으로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임재하셔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말을 서툴지 않게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듣는 사람들도 지치지 않게 피곤하지 않게 모든 정신을 다해서 다 이 은혜로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좀 약간 길은 본문이었죠. 참 이 프레스컷 다시 한번 오게 된 게 참 기쁩니다. 비록 시간은 한 2시간 걸리지만 그래도 그 오면서 많이 그 설레이는 마음이 있어요. 비록 성도님들은 많이 안 모였지만 그래도 참 반가운 시간입니다. 2주 전에 기억을 하신다면은 27장을 다 읽고 이제 27장 그 첫 부분을 읽고 이제 여기로 넘어왔는데 그 전에 들었던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은 리브가가 아주 조심스럽게 이 에비를 속이고 두 번째 아들이 축복, 그 장자의 축복을 얻어가는 것을 이제 꾸밉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꾸밈이 이제 현실이 되어가는 거죠. 이렇게 실화되는 거죠. 야곱이 들어가서 그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 그걸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급한 거는 에서가 들에서 나가가지고 사냥을 하고 그 고기를 갖고 오기 전에 그 일이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어머니가 그거를 다 잘 조심스럽게 조작을 했는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는 본문 말씀은 어떻게 그 예상했던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가 그걸 이제 우리가 보는 그 장면을 보는 거죠. 근데 이 조작하는 이 작전을 보면은 이 전략적인 것을 보면은 속임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 속임수가 아니고 이거는 이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을 가장하고 첫째 아들인 척하면서 자기의 나이가 드신 연로하신 아버지를 이제 죽기도 얼마 멀지 않은 그 아버지를 속이면서 그리고 또 나이가 드셔서 눈이 먼 그 아버지를 속이면서 이루어지는 그 작전이죠. 혹시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이루어지고 여기 미국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 연로하신 분들, 시니어 시티즌들을 노리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시니어 시티즌 나이 연로하신 분들은 그래도 마음이 온유하시고 대부분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냥 고지 듣는단 말이에요. 많이 그렇게 이제 신경을 많이 안 쓰시니까. FBI의 그 웹페이지를 가보면은 이 연로하신 분들, 은퇴하신 분들에 관한 그런 그 사기나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들으면서 참 화가 나잖아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도 이거랑 그렇게 틀리지 않은 그런 장면입니다. 이거는 그냥 남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이야기죠. 참 불편한 이야기죠.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 첫 번째 가르침이 이겁니다. 우리가 성서를 볼 때는 말이죠. 우리의 그 죄성을 감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추한 모습이나 그런 것을 온전히 감추지 않고 다 노출시키는 게 우리 말씀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그 죄성을 감추려고 하지 여기서는 아주 거의 노골적으로 그게 다 설명이 되고 나온다는 거죠. 제가 처음으로 이 본문을 읽었을 때에 제 윤리에 관한 좀 이렇게 좀 도덕적으로 나한테 챌린지가 오는 그런 좀 불편한 본문이었습니다. 처음에 보실 때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 읽어보실 때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올 수가 있을까? 그런데 여기서 좀 창피한 이야기지만 제가 나누겠습니다. 제게 어렸을 때 이야기인데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제 미국에 넘어오기 전에 남미에서 한 3년을 살았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9살 때 출국해가지고 이제 여기는 12살 때 들어온 거죠. 옛날 옛적에. 그런데 이제 남미에서 살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식당을 운영하셨어요. 근데 식당을 운영했을 때 이제 가끔씩 제가 동생 두 살 어린 동생이 있는데 같이 거기서 이제 남동생인데 같이 거기서 이제 캐시대를 봅니다. 여기서 이제 손님들이 식당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이제 바쁠 때에 특별히 부모님께서 못 볼 때 아니면 좀 피곤하셔서 좀 쉬실 때 그럼 우리가 캐시를 봐요. 근데 이제 어릴 때에 거기서 슬쩍 몇 푼씩 그냥 손에 in my pocket 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동네 주변에 조금만 이제 버스를 타고 가면 우리가 이제 자라던 곳은 좀 이렇게 좀 낡은 곳이고 조금 더 신도시로 가면 좋은 곳인데 거기서 버스 타고 가면은 전자오락실이 있었어요. 중국 분이 운영하는 전자오락실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이제 돈 거기 몇 푼 슬쩍 한 거 가지고 오락실에서 매 판씩 이렇게 놀이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또 미국 치즈 노란 치즈 거기서는 치즈가 하얀색이에요. 좀 짜고 근데 노란 치즈를 이렇게 녹여가지고 그릴 치즈를 먹는 게 가지고 그냥 완전히 낙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생하고 같이 가가지고 그걸 먹으면서 와 이게 미국 맛이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즐겼던 그런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캐시대를 보면서 꼭 우리가 도울 때만 이 조금씩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9살 때인가 10살 때인가 이제 이 생각을 궁상을 합니다. 지금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여기 키가 지금 있을 때에 이 키를 본을 떠가지고 하나 내가 만들자 했어요. 뭐 그거 내가 뭐 어디 가가지고 키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 나무집게 아시죠? 나무집게. 저 빨래 넣는 그 나무집게. 거기서 그거 한 짝을 그 홈을 내가 파가지고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거기다 싹 끼워보니까 아주 완전히 그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나무집게를 보면 나무가 단단합니까? 단단하지 않죠? 조금만 힘을 주면 뚝 부러집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부러져가지고 그때 한번 돈을 슬쩍 해가지고 그냥 문을 콱 닫고서는 동생하고 그냥 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머니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아니 몰라요 나는 몰라요.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개구장이 있을 때는 그렇게 우리가 행한 게 그냥 우리가 했던 일들이 그냥 어렸으니까 봐준다고 이렇게 넘어가지만 이거
따지고 보면 굉장히 심각한 범죄 아닙니까? 이게 도난을 하는 거, 도둑질을 하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 아버지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 당시라도 어머니 아버지가 아마 교회를 다니셨더라면, 들켰더라면 아주 크게 혼날 그런 일들이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본문을 볼 때에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는 그 장면을 보잖아요. 내가 이걸 읽어볼 때도 좀 불편하다고 하고 또 이제 좀 분노가 치밀을 만한 그런 이야기라고 하지만, 그렇게 멀리 안 봐도 우리 과거만 좀 보기만 해도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냥 그걸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만 우리도 잘못한 적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 이야기하고 야곱의 이야기하고 비교하자면은 좀 거리가 멀죠. 이거는 뭐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무렵도 아니고 또 이게 뭐 장자권 같은 거 가지고 장난하는 게 아닌데,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내가 이기적인 그런 내 개인적인 관심 때문에 누구를 속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 짓는 걸 볼 때는 손가락질이 탁 되지만 우리 스스로의 그 죄는 안 보려고 그래요. 참 위험한 상태죠.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서 내가 거기서 잘못했구나. 내가 거기서 말한 것이 정말로 진실이 아니었구나. 내가 툭 던진 말이 그 사람한테 상처가 될 수가 있었구나. 모든 것을 그렇게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좀 더 관찰하라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지, 그 남을 정죄하려고 이렇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잠깐 보시면은 로마서 2장 1절에 이렇게 나오셨어요.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를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남들이 할 때는 그게 쉽게 보이고 우리가 할 때는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눈을 감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누구한테 거짓말을 했다면은 우리가 그 거짓말을 한 사람이 우리 부모였다는 그 확률이 참 높아요. 그렇죠? 우리 다 돌이켜보면 예, 그렇죠. 우리 부모님한테 한두 번 거짓말을 했습니까? 많이 했죠. 그런데 이거는 그냥 그런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이게 모자간이 꾸며가지고 그냥 대프로덕션을 만든 겁니다. 아주.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리브가가 야곱의 어머니고 그 이삭의 처가 모든 것을 이제 작전을 꾸며가지고 이 야곱은 거기서 그냥 순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주저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자기가 장자권을 얻으면 거기 이런 거는 알아요. 그만한 지혜는 있단 말이에요. 야곱이. 그래가지고 벌써 이미 그 장자권은 그때 팥죽 하나로 팔아먹었잖아요. 그 장자권 자기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못 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봤단 말이에요. 야곱의 같은 경우는 이것을 빼앗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읽으면서 얼마나 긴장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아버지가 지금 눈이 늙으셔가지고 눈이 멀으신 가운데 내가 장자인 척하면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 심보가, 그거 들키면은 큰 그 저주를 받을 만한 건데. 그리고 여기 시작할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내가 여기 있다. 니는 누구냐? 제가 이렇게 좀 나름대로 한번 해봅니다. 번역을. 나는 에서입니다. 아버지의 장자. 내가 아버지가 시킨 대로 했습니다. 여기 오십시오. 여기 나와 함께 이렇게 일어나셔서 이 별미, 내가 잡아온 별미를 마음껏 드시고 그리고 나에게 축복을 해주십시오. 여기에서 어떤 차원으로 속이냐면 자기의 그 정체에 대해서 속임수를 씁니다. 내가 둘째인데 첫째라고 우기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냐? 그래서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거를 빨리 만나게 해가지고 그런 좋은 성과를 형통하게 만들어서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정체의 속임수를 벌써 뛰어넘어가가지고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만드는 그런 죄까지 저지르는 거예요. 이게 확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좀 수상하니까 아버지가 좀 여기 좀 가까이 좀 와봐라. 네가 진짜 내 아들 애서냐? 한번 좀 만져보자. 그래서 이제 좀 더 가까이 오니까 이제 껴안고서는 이게 만져보니까 이제 좀 손에 털이 좀 이렇게 있으니까 목소리는 아무래도 그저 야곱 같은데 이 손을 만져보니까 애서네. 이게 그렇게 이제 혼자 중얼거리는 거예요.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아직도 망령은 없습니다. 눈은 멀었지만 망령은 아니에요. 이 목소리를 들어보면은 첫째인가 둘째인가는 구분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조그마한 그 의심을 하는 거죠. 너 진짜 내 첫째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거기서 지금 아슬아슬하고 그냥 안타까운지. 내가 지금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 앞에서 네 정말로 애섭니다. 이런 조그마한 이 속임수가 뭐랄까 그 통과를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조금씩 통과를 하면서 이제 거의 다 끝났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내 이 맛있는 음식만 먹으면 이제 안심하시겠지. 이제 여기서 맛있는 포도주를 마시면 안심하시겠지. 기분이 좋으시면 이제 내가 이 축복을 받겠지. 근데 그렇게 쉽게 안 넘어갑니다. 여기 와서 나 입을 맞추라 그렇게까지 해요. 이봐라 내 아들 그 냄새가 이 밭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밭의 냄새가 나는구나. 저 같으면 여기서 벌써 아주 기법해서 그래요. 아마 저 농담이었어요. 아버지 농담이었어요. 제가 원래 둘째인데 그냥 장난해 본 겁니다. 어떻게 그 배짱이 있는지 그까지 이렇게 나가는 게 정말 배짱이에요. 우리가 볼 때에는 옛날에 그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게 지금 장자권의 그 축복, 장자권한 그 축복에 지금 그 받는 그 어떤 예식이 정말로 그 어떤 능력을 포섭하고 있는가 그거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있는 그 말들을 좀 조사해 보면은 이 말들은 아브라함이 직접 하나님께서 받은 말들이랑 똑같아요. 조금만 다르지 거기에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이슬 그리고 또 이 지상에 있는 많은 풍요로움을 네가 받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곡식과 새로운 그 포도주를 받게 되고 여기에서는 형통을 말하는 겁니다. 형통.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너를 섬기지 내가 그 섬기는 위치에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이 너를 섬기는 그런 높은 위치에 그 약속이 있고 그리고 또 너의 형제들의 위에 있을 것이다. 으뜸가는 그런 삶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든 너를 저주하거든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고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도 축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저주를 한다는 말은 어떤 것까지 포함이 되냐면은 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까지. 나를 욕하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저주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만한 보호까지 여기에 포섭하고 있는 그런 크나큰 축복의 시간입니다.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거를 참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런 축복은 속임수를 활용해라도 받을 만한 그런 축복이겠네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속으로 응원을 할 때 그 야곱이 잘 되기를 응원합니까? 야곱이 이게 잘 돼야 될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 보면서 이놈이 이거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이런 걸 받는다니 아주 아슬아슬하게 그 축복을 얻고 나갑니다. 아주 아슬아슬하게. 바로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 둘째 아들이 약한 둘째 아들
여기서 성경 말씀 보면 야곱은 지렁이 같은 그런 존재라고 나왔는데 그 아이가 더 강한 자기 형을 속이고 여기서 승리를 하는 장면을 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두 번째가 명심해 둬야 할 그 배울 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때에는 거기에서 큰 유익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편 불행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반편 그 구원을 거역하고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이제 들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에서의 입장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냥을 해가지고 그 별미를 구했단 말이에요. 성공적입니다. 그래가지고 신바람이 나가지고 이제 왔는데 아버지 앞에서 이제 그 별미를 바치면서 아버지 저 천하들 왔습니다. 이거 만화들 와가지고 여기서 식사하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거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살다 보면은 이렇게 내가 지금 체험하는 그 현장이나 그 장면들이나 모든 것들이 옛날에 한번 다시 체험했던 것처럼 옛날에 옛적인 것처럼 아니면은 이틀 전인가 똑같은 장면을 같이 이렇게 되풀이해서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영어로 데자부라고 그래요. 데자부. It's a French word. 근데 똑같은 장면이 되풀이되는 그런 가끔씩 그럴 때가 있잖아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들이 별미를 바치고 벌써 내가 축복을 했는데 이삭이 가만히 있으니까 또 한 놈이 들어와가지고 잡아왔다고 또 축복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말로 귀신이 고칼 노릇이지. 정말 그렇게 말씀할 수 있잖아요. 아니 너는 누구요? 당신은 누구셔? 내가 아버지 장자입니다. 예? 장자예요. 에서예요. 여기에서 이 말을 들을 때에 우리 본문에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영어로는 He was gripped by an uncontrollable trembling. 내 자신을 감당치 못하게 이렇게 떨리는 이게 지금 날벼락이 난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한테 축복을 했는지 살아 있으면서 내가 떠나기 전에 가장 소중한 그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그 시간에 그걸 누구한테 넘겨줬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지금 음식을 금방 바치고 내가 그 음식을 먹고 그 축복해 준 사람은 누구였냐? 그 사람이 지금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장면을 읽어보면서 나도 이게 속에 마음이 갈라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했어야지. 예? 근데 또 다른 반편으로는 이 둘째 놈이 어떻게 그런 수단을 써가지고 자기 형한테서 그 장자권을 뺏어가느냐.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리브가가 벌써 그 조작을 한 것이 그 축복이 둘째 아들로 가는 것을 그거를 확보하고자 했고 또 여기서 보면은 리브가가 둘째를 사랑했지 에서 첫째는 사랑하지 않았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보면은 이삭이 하고자 했던 것은 그 첫째를 축복하고자 했지만 그래도 그 두 중에서 한 명이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믿자의 본전이죠.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 그래도 내 후손이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쭉 읽어보면은 어떤 교훈이 생기냐면은 이 가정이 갈라져 있으면은 그 편애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결국은 깨어 있는 사람이 축복을 받게 되고 잠자고 있는 사람은 축복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에서가 잠자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야곱이 깨어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여기서 가끔씩 우리가 좀 위험한 커넥션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쌍둥이들이 태어났을 때에 아무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을 저지르기도 전에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하는 일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그런 일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리브가한테 그 첫째가 둘째를 섬기리라 하고 벌써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여기서 어떻게 말씀이 나오셨냐면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내가 미워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대하느냐?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신가? 전혀 아니다. 왜냐하면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베풀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사람한테 내가 긍휼을 베풀 것이니라. 여기서 기독교에서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가르침을 좀 논하겠습니다. 우리가 혹시 존 깔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유명한 신학자예요. 스위스 프랑스에서 예정론을 설립한 신학자인데,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근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거기에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구원의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에 기쁨을 얻고 삶의 변화를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터치를 못 받고 그냥 무감각한 상태에서 그거는 그냥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이건 내가 하는 건 그냥 내가 하는 것이다. 그렇게 갈라져요. 그런데 그 예정론에서 보면은 왜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느냐, 그게 결국은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도는 거기에서 누구더라도 패하는 것이나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한테 그 구원을 주지만 사람들이 그 구원을 마치 에서가 장자권을 좀 업신여긴 것처럼, 마치 그 에서가 그걸 소홀히 여긴 것처럼 그 구원에 대해서 이해도 못하고 소홀히 여기서 그거를 그냥 패스하는 것이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을 받았을 때 야곱처럼 왜 선택을 받았느냐 하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하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그것은 어떤 메리트나 우리가 그것을 당연히 어떤 받을 값어치가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예정론이 그렇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셨을 때 어떤 사람은 구원을 하려고 만들었고 구원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은 지옥에 보내라고 만들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에서가 망하려고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야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받으려고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해서 그들이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우리가 명심한다면은,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설명이 있고 명령이 있습니다. 설명이 있을 때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저분한 장면들, 우리가 부끄러워서 남들한테 쉽게 이야기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성서의 말씀을 볼 때에 그런 이야기들이 아무 통제 없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투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있고 그만큼 투명하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한 그 죄성을 알라 이거죠. 우리가 가끔씩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때 그 허물, 그 티끌을 보려고 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사람들답게 그 대들보, 우리 눈 안에 있는 그 대들보를 빼는 작업에 몰두를 하자 이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물론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고 모든 사람들이 그 구원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그걸 다 덮는다고 그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의가 없는 사랑이 아닙니다. 정의가 없는데 어떻게 사랑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형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시고 그 공평한 가운데에서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행하실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큰 유익이나 거기에 대한 큰 축복을 누릴 우리들도 있지만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 정의 때문에 그 구원이나 그 축복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정론을 볼 때에는 우리가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통과,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 이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기독교 믿어보면 참 우스운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성숙하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가끔씩 그럽니다. 이 예정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도 못하면서 저 사람은 내 눈에 거슬리니까 no way, 그리고 저 사람은 나한테 예쁘게 하니까 오케이, 그런 사람들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정론을 볼 때에는 이게 왜 있냐 하면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과거를 쭉 바라볼 때예요. 우리 과거를 바라볼 때 내가 여기 와서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온 것도 예정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정했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뭐 열심히 살아서 내가 열심히 믿어서가 아니라 그래도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처음부터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그것을 예정론으로 삼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정론 따지는 사람 혹시 있다면은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걸 나눠주세요. 이거는 예정론을 생각할 때는 우리 과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는 것이지 이 남들 보고서 그 미래를 보면서 요 사람은 안 됐고 저 사람은 안 됐고 그거는 전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귀한 말씀을 이 사랑하는 하나님 프레스캇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앞에서 전하게 하시는지요. 우리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많은 재미가 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흥미롭게만 읽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 인생에 던져주는 깊은 교훈들과 또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통찰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있는 모든 젊은 친구들과 또 나이가 드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함께 서로 친교할 때에 좋은 유익한 이야기들이 서로 주고받게 되고 또 언제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이제 다음 주에는 김한수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정말 은혜로운 그 만남이 되고 또 서로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많은 그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이 교회가 놀랍고 크나큰 그 쓰임을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이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옛날 그 전통 찬송가 번호는 214장인데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그것으로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214장. 주님
아버지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이제 찬송가 458장을 함께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458장 전통은 513장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이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 한 주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 인력을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여기에 예물을 바칩니다. 우리가 바치는 예물은 하나님께서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여기 프레스컷 한인교회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쓰시는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간구하며,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학생들도 이 교회에 참석하고 이 교회에서 함께 더불어 먹으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 예수님 이름을 받들어 기도를 쌉니다. 이제 모두 일어서시면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우리의 허물을 들춰보시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스스로 변화를 입고자 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더욱더 관대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성령님의 능력과 교통하심이 이 프레스컷 한인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 주변에 있는 모든 한인들과 또 이 교회로 곧 올 이 엠브리 리들렉 있는 학생들과 모든 미래의 이 교회 성도님들이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